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일한 재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뉴스 기사를 접해봤습니다마는 위성을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쏘아 올려서 우주를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밝혔어요. 참 우주에 인간이 발을 딛는다라는 것은 옛날로 따지면은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 꿈 같은 일들이 불과 이제 9년이면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생각하니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이 날로 발전해가는 오늘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본질의 문제는 그렇게 발전해 갔느냐?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했지만 인간 본질, 그 몸과 마음, 영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시대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맴돌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을 우리가 보지요. 뉴스를 접해보더라도 우리나라,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미얀마에서는요, 계속된 그 시위 그리고 군경의 충돌로 인해서 사상자가 늘어갑니다. 7살 아이도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고요. 임산부도 총에 맞았다 그러고, 정말로 인간이 인간에게는 해서는 안 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 또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그러한 일들, 가까운 데에서도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멀리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창조의 그런 기쁨도 잠깐 인류가 죄를 범하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죄가 더욱 농도 짙어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마주했죠. 가인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살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지요. 그 동생을 죽인 형제 살인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놀랍게도 형제를 살해한 이유는 나의 예배를 거부당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화난 것이 이유요 발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고작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여. 고작 그거 가지고 내 피를 나눈 형제를 죽여.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죄는 죄의 어떠한 커다란 대의 명분을 줄 것만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심지어는 예배를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싹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현되기를 형제를 죽이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하고도 많이 다투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다투는 일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우리의 다툼과 싸움이 시작됨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자신의 예배가 거부당했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걸 발견 못하고 원망과 저주의 대상을 찾는 이 가인의 어리석은 모습,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문 앞에 넘어져 있는데도 그 죄에 홀랑 넘어가는 그 연약한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지요.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에덴 동산에서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형성된 사건이었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용의자이면서 피고는 누가 됩니까? 가인이 되지요. 그리고 심판자이면서 재판장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셨죠. 자, 이렇게 죄인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요? 누가 알아요? 가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알지요. 가인이 저지른 죄인이 누구보다도 가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을까라는 물음 앞에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지? 우리가 지은 죄 앞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신문이라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숨기고 싶은 우리가 취할 그 행동이 가인에게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짐은 숨기려고 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피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피하고 숨고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도리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요, 가인의 모습인데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했던 구미에서 발생한 3살 여아 사망 사건, 너무나 참혹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는데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보니까 친모로 밝혀진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해서 무려 4번이나 국가수의 의뢰에 감식을 했더니 여전히 그 결과는 99.99% 친자로 밝혀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정할 수 없다며 발뺌하는 바람에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는데 공통된 견해는 바로 그거예요. 왜 지금 발뺌하고 인정하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 더 큰 죄를 감추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더 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여요. 오늘 이 사건에는 오직 심판관,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과 가해자, 피고가 된 가인만 존재합니다. 재판정이 딱 보니까요, 방청객도 있고 많이 있어요. 원고, 피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그 죄를 직접적으로 지은 용의자이고 피고인 가인만 지금 딱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자신이 가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가인은 우리예요. 그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죄를 감추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 깔고 있는 것은 가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이제 가인의 첫 번째 반응.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 가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는 반응이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우리 성경을 이제 제3자의 입장으로 보고 있으니까 가인이 죽였고 가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지금 가인의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입니다. 거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담의 때부터 가인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숨길 수가 있겠어요?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요? 떨려서 엄두도 못 나죠. 이 질문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가인으로부터 어떠한 이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물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지난주, 지난주, 오늘에 이르기까지 3번 강조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죠.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죠. 오늘 그 아벨을 찾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그러한 숨긴 죄악들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재차 이렇게 물으셨냐라고 하면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종료주일 고난의 주일을 통하여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인은 그 기회를 거짓말로 대신합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거짓말로 거절합니다. 난 모릅니다. 난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에 놓인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감추는 데 능하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데 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껍질을 벗기면 다 거기에 진실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의 영, 마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준, 질서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기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는 조금도 거짓이 틈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속이는 영, 거짓의 영, 마귀에게 들어가면은요,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에 더 큰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더 큰 거짓을 감추기에 더 많은 죄악을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의 영 마귀는요, 우리에게 허세를 부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위선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언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물과 피를 쏟기까지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 편에 선 자들이, 제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알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그냥 막 정신이 없어갖고 잠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 감람산에 있던 제자들은요, 자신도 잡힐세라 그냥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 저들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게 속한 자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 그들도 살기 위해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목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물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 속한 거짓에 빠져버린 인생인가? 요한일서 3장 12절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주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가인이라는 놈은요, 아담과 하와, 죄의 완전체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요, 아담이라는 녀석은 좀 미련 맞긴 했어도 이 정도로 악하진 않았거든요.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내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거늘 너 왜 먹었니? 그렇게 하나님이 나무를 하셨을 때 마지못해 그 죄를 시인이라도 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아담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가인의 모습이요, 그 가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가인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두 번째 반응은 그럼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뭐로 보나 아무리 우리가 좋게 보려고 애를 써도 지금 이 가인의 반응이 굉장히 참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 이야기 속에 형제, 아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도 4번 등장해요. 아우, 형제 그런 이야기가요. 4장 전체를 통틀으면은요 7번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인 자신도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동생, 내 동생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형제, 내 아우를 내가 왜 죽입니까? 라고 이제 도리어 성을 내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거짓이죠. 무언가를 지나치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제가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를 좋아했겠죠. 저는 가족적인 분위기 처음 갔더니 우리 부대는 참 가족적이야. 가족적인 분, 가족인데 서로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야씨 2번만 가족했다가 살이 나왔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가인이 지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를 내가 설마 죽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제가 앞서도 이 구미에 일어났던 이 3세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이 친모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잖아요. 제 뉴스를 잠깐 본 거예요. 그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막 기자들이 달려들어서요.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질문을 퍼붓는 거예요. 숨진 딸이 본인 딸 맞습니까? 지금 다른 아이는 어디에 있지요? 아이를 왜 바꾸셨습니까? 라고 막 속사포처럼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대답에 주목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대답을 안 하면 뭐 그만이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라고 주목을 했더니 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대로 들은 대로 적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딸이 낳은 딸이 맞아요. 라고 얘기해요. 2번 얘기했어요. 딸이 낳은 딸이 맞아요. 거짓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딸이 낳은 딸이라고 표현 안 해요. 손녀라고 표현하죠. 내 손녀가 아니에요. 라고 하든지, 내 손녀가 맞아요. 라고 하든지, 내 손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딸이 낳은 딸이 맞아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딸의 딸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주목해 보면서, 물론 저는 법의학자는 아닙니다. 내가 제가 보니까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쩜 그렇게 그 사람의 모습 속에 가인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근데 그거는 놀랍게도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악한 마음으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에도 우리가 이 가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형제를 보호하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과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형제를 지켜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사명 주신 까닭이 내 형제를 모아가라고, 내 형제를 헐뜯으라고, 내 형제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과 생명의 목적을 자신의 것으로 지금 바꿔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기회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 가인에게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무한정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임합니다. 심판의 때가 임해요. 그 심판의 때에는 번복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 아니 그때 잘못했어요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때가 임하기 전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가인의 자리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난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시간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에요. 난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내가 왜요?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전 너무 부족해요. 전 너무 연약해요. 전 너무 악해요. 나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만약 그랬더라고 한다면 가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따뜻하게 대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심판자로 재판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했니 너 지금 너 무엇하고 있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죠. 가인은 끝까지 그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진 자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내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어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땅이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가인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땅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이와 비슷한 형벌은 그 전 세대의 아담이 벌써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것 같지만 그 형량이 더 가중함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될 때에는 너 이제는 땅을 경작하며 그 밭에서 그 네가 흘려진 땀방울을 통해서 얻어진 소출로 네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심판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복되다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맡겨진 여러분의 사명의 터전에서 맡은 일이 복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일의 시작이 불과했지만 그래서 일하는 게 난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건 심판이야 저주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 별로 못 봤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뭐 제 목 닦아먹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약과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에게 향해서 그와 비슷한 것 같지만 네가 땅에 심어도 나지 않을 거야. 그 땅이 너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가인의 본업은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자신의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어떤 노력과 정성과 땀방울을 흘려도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인이요 땅의 기반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죄가 관여하니까요 사람이 정직하게 땀 흘리고 일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속이고 훔치고 빼앗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훔치고 빼앗고 밀어내고 자신이 권세를 부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가인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 누드라고 말합니다.
이 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흔들리다, 헤매다, 애통해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가인의 그러한 삶, 이리저리 어디에도 마음과 몸을 둘 곳이 없는 인생은 애통한 심령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착해야 안정감을 얻어요. 가정을 이루어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기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일도, 농사, 직장, 어떤 사업,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이 직장, 이 일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일 했는데 마음이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저 일인데 이것도 내 적성과 성격이 안 맞아. 요거 내도 안 맞아. 그런 사람은요, 이리저리 방황하다 끝나버려요.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감을 얻지 못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일한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방황하는 인간의 그 모습은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심판, 그 죄에 따른 벌에 대해서 보인 가인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반응을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반응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가인이 그 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랬다고요. 눈물을 흘렸어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를 평생을 갚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가인이 그 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딴에는 잘못했다고 그 형벌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용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시인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모습은요, 가인의 뻔뻔한 죄악의 모습이 전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은 너무 큰데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나만 잘못했습니까? 아벨에는 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법정 드라마라든지 그런 모습들, 실제로도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심심찮게 죄인인데 뻔뻔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에서 막 열불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아주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지요. 그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심신미약이었다. 또는 미필족고이였다. 라는 등 하는 그런 복잡한 말과 설명으로 그 죄를 발견받지 않고 감경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요, 야, 이게 법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원칙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갔으면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기초하고 일러져 있는 그 고대 근동시대에는 이와 같은 법들이 다 있었죠.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에도 있었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그런 상식은 좀 알고 있잖아요. 생명을 앗아간 죄는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동생의 생명을 앗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너무 큰데요. 지금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셨습니까? 사형을 언도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거 너무 무거운데요 라고 하는 죄를 인정치 못한 가인의 모습.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못 볼 겁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너는 이제 이 이후로, 이 심판을 받은 이후로 너는 나와 대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결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소망의 통로를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뭐라고 먼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볼 텐데요. 지금 그래요. 이 말은요, 나 앞으로 하나님 얼굴 안 보고 살랍니다. 그 말이에요. 나 앞으로 하나님 안 볼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설령 부모도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한계, 임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를, 야, 나가! 못 살아! 야, 못 껴!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상호 파악을 해야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나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잘못했지? 야, 그러면 돼? 그렇게 무마될 수 있는 일인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내 새끼 아닌 거잖아요. 결심하죠! 나가! 돌아오지 마!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런 거예요. 돌아올 창구를 여전히 하나님 열어놓고 계신데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 얼굴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건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저주가 여전히 그 안에 그 말에 그 가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인칭대명사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원문은 만나는 것마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만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제 나를 원수로 여길 텐데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만든 결과는요.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연까지도 우리의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자연과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이 인간을 대적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질병까지도 인간을 대적해버리고 말았다. 죄가 만든 결과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질서와 기준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뒤틀려버리고 나니까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가정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죄 짓지 않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다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 죽이겠습니다. 나를 다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라드예요. 하라드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때려 죽이다. 누가 지금 누구를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지금 때려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방식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때려 죽였는데 지금 그거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세상이 온 피조물들이 다 나를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원망과 저주가 이 형벌의 현실이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백할 때 원망의 기도할 수 있어요. 저주의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건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가인이 원망과 저주와 자기 중심적인 이 발언 그게 다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주님 재단 숯불로 지지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사랑의 표현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면 가인처럼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열매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의 표, 혹자는 그 가인의 표가 짐승의 숫자 666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별로 신빙성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인의 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가인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가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집안에 그냥 절려가지고 아유 세상이 나를 때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여튼 입이 망쳐. 그래 맞아 죽어라 이 자식아. 그랬겠죠. 인간이라면. 아니 저 녀석은 그랬을 아유 저 입이 망치고 있으면 입만 열었다 하면 저렇게 원망과 저주의 말이 되면 끊어지지만 그래 네 말대로 되라 이 자식아. 그랬을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할 거야. 뭡니까?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긍휼의 하나님이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멸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창세기 특별히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구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가인은 그 벌이 너무너무 거룩하다며 하나님 앞에 장난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죄는 누가 져야만 해결된단 말입니까? 그거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한 주간 적용해 보면서 고난주간을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볼까요? 가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주님이 죽음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 대신 지시고 그 위에 못 박히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에요. 가인이 하지 못했던 것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변명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감추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닙니다. 목자는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의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형제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고난주와 한 주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회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형제를 보호하겠습니다. 말로 보호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낫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길을 제목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의 저 험한 십자가 내가 져야 했고 내가 달려야 했고 내가 죽어야 했는데
죄인인 나는 내달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감추기만 급했습니다. 모른다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뻔뻔하게 후회하지 않고 회개치도 않고 내 죄를 도말할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겸손케 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헐뜯고 헌담하는 삶에서 내 형제를 보호하는 자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